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미가 5장 2절부터 6절 1294쪽 구약성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들에게 건져내리라. 야곱의 6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는, 예수님 강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 혹은 대림절 이렇게 이제 절기를 붙여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참으로 어수선해서 세상이 그렇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고 있고 거짓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으며 실제가 아닌 가상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진짜를 믿는지 진리를 믿는지 실제를 믿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성형수술도 하고 얼굴도 바꾸고 삶도 바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상세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인터넷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게임은 가짜잖아요. 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진리를 외면하고 가짜, 거짓, 가상 이런 데에 현혹되어 살아가죠. 저는 그래서 이번 대강절을 이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적어도 예수님을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로 믿고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가상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사실인가를 한 5주 동안 우리가 지나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마음에 와닿으면 예수님 믿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 믿는 것이 나아요. 괜히 가짜 따라다니고 가상을 따라다니다 보면 시간도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손해를 많이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 말씀이 객관적으로 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도 이게 진짜다, 이게 진리다 싶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다니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냥 옷만 걸치고 다니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바로 알자. 예수님을 바로 믿자. 예수님을 바로 만나자.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선포해야 될 하나의 이제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 시대에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자가 될 만한 통치자가 없다는 거죠. 대통령은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참 지도자다운 대통령이 없고, 국회의원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의 짐을 나누어 줄 만한, 그러한 신뢰할 만한 국회의원 지도자들이 없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창피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유대 땅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참된 영적인 지도자도 없었고요, 참된 정치적인 사회적인 지도자도 없는 그런 암흑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교회에는 교회 안에도 가톨릭 교회 안에 죄왕들은 있었지만 백성들을 푸른 추장으로 그리고 생명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할 만한 선한 목자와 같은 그러한 주의 종들이 없던 시대에 선지자라 예언자라 말하는 사람은 간혹 있었지만 참 선지자로 생명을 걸고 주의 백성들을 생명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참 선지자가 없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닫게 되어지는 것처럼 진정한 통치자요, 진정한 지도자요, 진정한 선지자요, 진정한 예언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에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같이 해결되어지고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러한 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통치자가 예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대린절 첫 번째 주일에 진정한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을 진정한 통치자로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냐? 첫 번째는 진정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족속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진정한 통치자가, 진정한 지도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왜 베들레헴의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지명이 같이 붙어서 나오는가 하면, 이제 유대 지역의 스볼론 땅에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볼론의 베들레헴과 구별해서 유다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런 이름이 아주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중에서도 에브라다에 있는 베들레헴, 그 지역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거울이었어요. 알려지지 아니한 거울이었어요. 그냥 베들레헴 하면 많은 사람들이 스불론 땅에 있는 베들레헴을 생각할 정도로 에브라다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은 알려지지 않은 땅이었어요. 작은 거울이었어요. 그 당시에 군대들이 1000명의 군사도 이제 군대도 거주할 수 없을 만큼 좁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 작은 땅에 그 유대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릴 자로 오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낮고 천한 삶의 현장에까지 찾아오시는 참 지도자요, 참 메시아시요, 참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군림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진정한 통치자는 낮고 천한 구석구석까지, 민초들이 사는 그런 구석구석까지 사랑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진정한 통치자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고아와 과부들의 주가 되셨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고통을 나누셨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이름 없고 낮은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흉악한 귀신에 들린 가난한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여인 예수님에게 내 딸 좀 귀신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의 떡을 이제 떼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사나이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라도 먹여서 내 딸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예수님께 매달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딸의 이제 그 여인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서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세상의 풍습을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는지를 예수님께서 극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이 그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 현상이, 사회 환경이 어떠한 것인가를 예수님께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시대는 가나안 여인과 같이 이방 여인들은 사람 취급, 인간 취급도 하지 않던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람 대우받지 못하고 인간처럼 살지 못하는 그러한 가난한 여인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딸,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여인과 그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통치자다. 버림받은 여인이지요. 외면당한 여인이지요. 세상 속에서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통치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우물가에 물 길러 왔던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가 주시잖아요. 5번씩이나 인생을 실패했던 여인이에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고 또 애써봤지만도 그럴수록 더 인생의 실패 속에, 좌절 속에 빠져들었던 여인이에요. 그 누구도 이 여인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고, 아니 어떤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남편을 잡아먹는 그러한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어쩌면 그 여인을 저주하고 심판했을 그런 여인에게 그 뜨거운 한낮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에게서 생수를 퍼서서 그 여인에게 먹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실패한 사람,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까지 찾아와 주셨으니까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통치자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수제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가서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다 올렸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배신자요, 실패자요, 인생 소망이 없는 자 베드로, 주님은 이른 새벽에 그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요. 누가 그 베드로를 알아주겠습니까? 만약에 이 땅의 왕이라면, 이 땅의 임금이라면 그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등지고 등 돌리고 떠나가서 고기 잡는다고 하면서 실패한 그 사람을 보면, 봐라, 나를 등지고 가면, 나를 떠나가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저주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끝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 주십니다. 당신을 배반한 베드로예요. 당신을 등진 베드로예요. 당신을 저주했던 베드로예요.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 한 마리 잡지도 못하고 실패한 베드로, 절망 가운데 빠진 베드로,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낮고 천한 대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지도자는요, 바로 예수님처럼 낮은 데서 오셔서 낮은 데로 가시고 낮은 데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사람은 낮고 천한 사람이요, 여기 인자는 실패하고 낭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여기 사람은 곧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가서 세례 받겠다고 몰려가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어떻게 내가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수가 있겠느냐고. 나는 그렇게 연약한 종이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나는 물 가지고 세례를 베풀지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불러 너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겠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는 신발끈조차 풀 수 없고 고작 해봤자 물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에게 세례 받겠다고 고개 숙이고 물속으로 첨벙첨벙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진정한 통치자요, 낮고 천한 곳에 오신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때 주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큰 소리 칠 수 있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병들고 힘들 때, 어렵고 지쳐 있었고 피곤할 때, 낙심하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을 다 환영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쳐주고 여러분들 영광스럽게 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조차 내게 등 돌리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없을 그 순간에,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있을 그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외롭고 쓸쓸할 때, 어렵고 힘들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들어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 높은 원하노니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베들레헴 예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가 크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높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자라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을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가난해도 연약해도 내가 너를 찾아간다. 내가 너의 왕이요 내가 너의 주가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은 낮고 천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셨기에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내가 높아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내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볼품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진정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는 남은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남은 자를 위해서.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남겨두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는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남은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남은 자는요 행복한 자들이 아니에요. 남은 자는요 모든 것이 다 부유한 자들이 아니에요. 남은 자들은 모든 것이 갖춰진 자들이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남은 자들입니다. 갈 곳이 없어 남은 자들이에요. 할 수 없어 남은 자들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으며 남은 자들이에요.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세상 영화 부귀를 쫓아가지 않고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오시고 믿음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시고 믿음을 지키다가 쫓겨난 자들을 위해서 오시고 믿음을 지키다가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저는요 이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를 미화시키고 승화시킬 이유는 없지만
그 마리아에게는 적어도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성령이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네 몸에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10개월 이상의 세월을 고통 중에 살았어요. 이미 남편에게 쫓겨남을 당한 여인이에요. 세상으로부터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여인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남았어요. 믿음 안에 남았어요. 그랬을 때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남은 자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실 때에 그 성전에 야셀 지파의 비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안나 선지자는요, 결혼한 후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84세까지 주야로 금식을 하며 기도함으로 성경에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과 사별한 후에 나이가 84세가 되도록 밤낮으로 주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을 때에 마침내 이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안나가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가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84세가 되도록 남편도 잃어버리고 세상을 잃어버렸지만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 안나 선지자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 룻을 보면서 이 룻은 참 남은 자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나오미에게 두 자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룻이요, 하나는 오르바라고 하는 자부가 있었는데 이제 모압 땅에서 얻은 두 자부였죠. 며느리였죠. 아들 둘이 죽었을 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너희들 나이도 젊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자식도 없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을 해서 새롭게 시집을 가서 자식 놓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게. 그때에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했어요.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이 베들레헴은요, 이들에게는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룻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남았을 때 룻을 통해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과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남은 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고통당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가난하게 되어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재산도 빼앗기고 목숨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긴 그 남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피 한 방울 오지 않는 땅에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홍수 가운데 노아가 그 가족과 함께 구원의 은총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정직하게 살다가 법을 지키고 살려다가 세상으로 또 버림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런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분이 진정한 통치자요. 진정한 지도자는요, 당신이 한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몸 바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시간 바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열정을 다 바칠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통치자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남은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에는 남은 자가 있고 떠나는 자가 있어요. 남은 자는 아직도 고난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며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남은 자는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머물 곳도 없고 설 곳도 없고 살 곳도 없는 자들이 남은 자예요. 주님은 바로 그런 자들, 광야의 벌어짐을 같은 그런 남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진정한 통치자는요, 바로 이와 같이 남은 자를 위해서 통치하는 자예요. 남은 자를 위해서 통치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7장 14절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남은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내가 말씀 안에 남아 있을 때 세상 따라가면 쉬워요, 여러분. 세상 풍속 따라가면 쉽게 살 수 있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남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 주님을 만나 그 주님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남은 자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에게 참된 통치자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6절을 보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아수르에게서 님으로 땅에서 건져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그들에게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진정한 통치자는요, 나라를 살리는 자예요. 진정한 통치자는요, 백성을 살리는 자예요. 진정한 통치자는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자예요. 경제를 살리고 민심을 살리고 교육을 살리고 국민 건강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통치자예요. 자기 유익을 쫓아 행하는 자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온전한 세상도 없고 참 선지자도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살리시려고 오셨어요. 비록 낮고 천한 베들레헴에 나신 분이시지만 고통 가운데도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강절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만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구원하시고 내 생각을 구원하시고 내 육신도 내 가정도 내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구원하여 주시면, 그분이 살려주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과 우리 예수님과의 큰 차이는 뭐냐? 여러분, 세상의 임금은 자꾸 높은 보좌에 앉으려고 그래요. 영광스러운 자리를 앉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영광도 높은 보좌도 자꾸 버리시는 분이셔요. 내려오시려고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 주님과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백부장을 통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백부장이 자기 종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에, 죽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 예수님 나의 종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 나에게도 내 수하에도 종들이 있는데 이들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주여, 내가 주님을 내 집에 맞이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기서 우리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 있지만 그 시대의 환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요, 앉아서 오라 가라만 하고 명령하지, 그 임금이 스스로 찾아 나서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세상 임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셔서 오라 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가시고 당신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세상 왕과 차이가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낮꽃처럼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광야에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도 송장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주님 찾아오셨잖아요. 아들이 죽어서, 과부의 아들이, 독자 아들이 죽어서 상여가 이제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을 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부정하다고 유대인들은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할 때에 주님은 그 장례 행렬 가운데로 찾아오셔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독자, 죽은 독자를 살려내시고 광야에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를 살려내시고 죽은 지 나흘이 돼 송장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구세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지쳐 상하여서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내 영혼이 솟게 될 것이고, 내 삶이 솟게 될 것이고, 내 인생과 내 가정이 솟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도 살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정한 통치자요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도 예수님이 살리실 수가 있고,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이 살릴 수가 있고,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예수님만이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만이 진정한 통치자요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인생인데 주님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술중뱅이들이, 노름꾼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귀신과 같은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안에 지금 그 주님이 머물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언제 주님께 나가 살려달라고,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묻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꼬신 예수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만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통치자요, 우리 인생의 통치자요, 우리 가정의 통치자요, 우리 교회의 통치자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한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남은 자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구원을 받을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의 구원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주님의 역사를 바꿔주셔야 돼요. 참된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